네, 성경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여름 방학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의 말씀들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 잘 받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지혜자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방학 동안에 저희들이 그 성경 읽기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일에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잠언은 맨 처음에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준 그 지혜의 말씀이죠. 솔로몬은 아시는 대로 유다의 굉장히 유다 왕국이 가장 번성했을 때의 왕입니다. 그 왕이 아들아 그러면서 그 아들들한테 왕으로서 그리고 그 아들들은 왕국을 이어받을 상속자 에어로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자기 아들한테 가르치는 거니까 네가 자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사실은 가르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을 잘 읽어보면은 그 잠언이 그것만 있는 것, 그 지혜라는 것이 그것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하죠.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지혜가 발현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에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악한 거야라고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니 추구해야 돼라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또한 지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에. 그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잠언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은 형통하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린다든지 가정을 돌본다든지 그래서
그 가정이 형통하고 그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말하자면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혜가 이 잠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아들한테 이 지혜를 가르치는 게 참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럼 네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분하게 되면 그 구분으로 인해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네가 다스리는 나라가 잘 될 것이고 네가 돌보는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세요? 잠언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잠언의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또는 사회를 복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아까 얘기한 다른 사람을 살맛나게 하는 또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또는 어떤 길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마음이 병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든지 또는 마음이 어떤 열등감으로 심하게 그 압박을 받고 있다든지 또는 마음이 어떤 분노나 비터니스로 인해서 이렇게 디스톨트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고 살고 하는데 굉장히 좀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회복되고 또 그래서 릴렉스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여유가 생기고 또 인내가 생기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좋지 않겠어요? 우리 아빠 옛날처럼 저렇게 성질 안 부리는데? 우리 엄마 옛날처럼 저렇게 잔소리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있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아요. 마음이 찌그러져 있거나 마음이 어떤 상처 가운데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지켜라. 우리 얼마 전에 미션 웨이코 이제 서비스 발런티어링 뭐 그런 서비스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미션 웨이코를 시작한 지미 도럴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하셨죠. 네, 그때 자기 얘기들을 잠깐 나눠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웨이코에서 계속해서 남아서 미션 웨이코를 하게 됐는지를 잠깐 나눠주셨는데요. 사실 이 지미 도럴 목사님이 여기 신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유스 미니스트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유스 미니스트리가 아니었고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는 동네의 무슨 체육관 같은 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갔는데 이 흑인 유스그룹 아이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피가 나고 어디가 찢어지고 막 총을 들고 와갖고 위협하고 막 그런 너무 험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미 목사님이 어느 날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리고 그 캐머런 파크에 가서 밤에 이제 거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를 뭐 하려고 이런 험한 곳에 둬갖고 나는 달라스나 휴스턴이나 이런 데 가서 큰 목회하고 싶은데 왜 나를 이런 시골에 처박아 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냐고 하나님께 막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쏟아놓은 거죠. 자기 마음을 토해낸 것입니다. 막 쏟아놓고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하고 그러고 이제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됐어요. 다 털어놓고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분명한 음성이라고 해야 될지 확신이라고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지미 목사님에 의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저 아이들을 사랑해줘라.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이렇게 불평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은 나보고 저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셨는데 나는 저 아이들이 너무 거칠다고 불평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인데 나는 달라스나 휴스턴을 갈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해주자.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아이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사랑해주자. 그리고 그 유스 미니스트리를 거기서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유스 아이들이 어디서 왔어요? 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로우 인컴 패밀리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오르거니제이션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미션 웨이코가 사실은 지금 벌써 30년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저희들과 함께 나눠주셨죠.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불평하는 마음 또는 하나님의 관심과 빗나간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그 사람이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언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지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사실은 제가 우리 김태일 성도님한테 이 번역을 바꿔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원문에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아이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건 단수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눈 떼지 말고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23절에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게 말하자면 어떤 요새 같은 것인데, 또는 어떤 도시 같은 것인데 그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내 말을 깊이 간직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 말씀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화내지 않도록, 또는 그냥 내 마음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그냥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네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라, 그 얘기죠. 아니,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못하러 지켜요.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그 마음을 왜 지켜요? 그 마음은 빨리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그 마음에는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내가 너한테 하는 말, 그걸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여기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 또는 불평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질투가 생기면 질투가 나는 대로 막 뱉고, 내가 정욕이 일어나면은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가 행동한다면,
마치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아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누가 약탈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고 그냥 와서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 마음 지켜야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내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 부정적이고 또는 죄악된 감정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말씀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살도록 인도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화를 내고 또 질투가 생기면은 나는 더 잘할 거야 그러고서는 막 경쟁하고 또 미움이 일어나면 해코지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방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어떤 강렬한 감정, 특히 죄악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과 싸우셔야만 합니다. 그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 두 번째 공격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그 신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도록 방해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지금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자 빨리 체크하고 다음 일을 하자.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아예 이해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물어보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해봐야 되고 할 텐데 그런 것들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불신을 심기도 합니다. 이 말씀 진짜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에이, 뭘 항상 기뻐해?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쑥 올라와요. 쉬지 말고 기도해. 에이, 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5분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테이크아웃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냥 지켜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을 그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은혜로만 마음은 강해집니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한다고 마음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 때에만 그때만 내 마음은 강해집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찾고자 한다면 사실은 20절에 있습니다. 20절에 내 아들아. 저는 사실 그 말씀 딱 두 단어밖에 안 되잖아요. My son. 거기에 은혜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들아 또는 내 딸아. 무슨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게 귀한 딸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그냥 왜 한인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니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신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내 나라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존귀하고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존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번 학기 망쳤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사실 우리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고 또는 나 자신도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에 나는 별로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내가 너무 많은 실수들 또 많이 망쳐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사실 별로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뭘 했건 간에, 네가 어떤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건 간에 내게는 여전히 중요하고 내게는 여전히 소중한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존귀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아직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별로 안 믿는 분위기예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존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아들아 했을 때 그것은 지금 왕으로서 왕의 상속자가 될 사람한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죠. 나는 네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죠. 네가 가정을 돌보건 또는 네가 어떤 오르거니제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건 또는 네가 이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건 나는 그것을 통해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혜를 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미국 땅에서 우리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이민을 와갖고 서바이브 해야지 그런 모드로 살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위치로 또는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딴 데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나는 사실 강남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사실 LA에 가야 되는데, 나는 캘리포니아가 딱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고 내 말을 너희 마음속에 단단히 지켜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나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학 동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허투루 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를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웃들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를 붙드세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구만. 맞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리하고 사실 성경 읽는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칫 내가 필요한 것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일단은 제 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 가족들,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교우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그러고서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기도들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분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를 읊어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요, 마음속에 아무런 위로가 오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시겠지 그러고서는 막 쏟아낼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인데요, 오늘 주보에 있는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거기 맨 끝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언제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아뢰할 때에 그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다시 우리 잠언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은 멀리 계시면서 기도했어 안 했어 그러고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내 앞에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도록 귀를 여시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는지를 주의해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입으로 찬송하시고 인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액트라고 하죠. 기도의 네 가지 요소라고 하잖아요. adoration, X, A-C-T-S, X,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는 지금 supplication이 한 99%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는 adoration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기도할 때 생각하고 그분이 누구이시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것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주님이 지으신 세상이 신묘막측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주님이 정말로 아름답고 너무너무 다르지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신실하게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께 대한 인정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하면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는 역설적으로도 평화가 몰려오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겠구나. 그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니 나로 그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 위로는 애도레이션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막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염려함으로부터, 질투로부터, 분노로부터 지킬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사실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잠언에서는 아주 짧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말이 꼬인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마음이 뒤틀어져 있으면요 말에서 꼬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났어 정말 그러고 그래 좋겠어 뭐 좋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제 친구가 프로모션을 했대요. 프로모션을 해서 나 드디어 뭐 4년 동안 기다리다 프로모션이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랬더니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더래요. 첫 번째 사람은 오 잘됐다 밥 사.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오 잘됐다 내가 밥 살게. 세 번째 사람은 뭐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잘됐다 밥 사. 제일 좋은 거는 두 번째죠. 잘됐다 내가 밥 살게. 제일 나쁜 건 무엇입니까?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사실은 꼬인 거예요. 안에서 잘났다 그래 좋겠다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건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야지만 잘됐다 내가 밥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입에서 굽은 말을 그치라. 첫 번째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걸음이죠. 두 번째 25절이죠.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옆에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즉 비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저 사람 이번에 뭐 했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저 집 큰 거 샀대던데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사냐. 저 집 이번에 좋은 차 뽑았대던데 내 차는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냐. 저 집 애들 이번에 뭐 어디 입상했대던데 상 받았대던데 왜 우리 애들은 이 상 하나도 못 타오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 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혜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바로 봐라. 앞에만. 앞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누구랑 비교하면서 막 쪼아대고 할 필요 없이 그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다. 그것은 동시에 앞만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길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당신이 잘 될 때도 있다.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당신이 실수할 때도 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찌그러질 필요가 전혀 없죠. 여러분의 인생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앞만 보고 가십시오. 옆에를 돌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28절 말씀, 26절 말씀이죠.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네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발로 디딜 곳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죠? 방향과 목표를 얘기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표.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참회의 기도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이 인생의 결정들을 하실 때 함부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하나님께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성경을 펴고 이 어려운 문제라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붙들어 매는 것이지 내가 지금 분노했다고 결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속이 상해서 결정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랬으면 여기 있는 부부 가운데 이혼 안 한 부부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나면은 이혼해 그러고서는 도장 갖고 와 뭐 찍어 뭐 그 분노하는 대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다 망가집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때는 그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기도해보고 또 성경 가운데 길을 찾아보고 그러고 결정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발 디딜 곳을 잘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지혜의 사람 되어서 우리 가정을 잘 보살피고 또 우리 교회를 잘 함께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 이 웨이코라는 도시를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몇 년 전까지 후원하던 이주영 선교사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의 그 중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인가를 받은 신학교를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 이주영 선교사님이 학장으로 가기 전에 미국 선교사가 거기에 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르기스탄의 이 종교성에서 다 누가 선교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선교하고 있는지 어느 선교사가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미국 학장이 있을 때에 그 종교성에서 나와서 그냥 대놓고 뇌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참 곤란한 입장이잖아요. 그 성경에서 뇌물 받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뇌물 안 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로 추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주영 선교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주영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주영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뇌물 대신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뇌물하고 선물이 뭐가 다르죠? 말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랄 때 주면 뇌물이에요. 언제 주면 선물입니까? 내가 먼저 줄 때는 선물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 좋은 명절이 있을 때 선물 줍니다. 또 그 어떤 필요들이 보일 때 채워줘요. 그건 뭐예요? 선물이죠. 그 사람이 와서 요구할 때 주면은 뇌물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겠다 그러고 선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이죠. 그렇게 해서 신학교 사역 잘하고 그 종교성하고도 관계를 잘 가지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 이슬람 국가라고 무시하지도 않고 선교사를 추방하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원수로 규정하지도 않고 내 이웃으로 또 내가 친구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그런 한복판에서도 신학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떤 신념에 강해서 또는 너무 도덕적이어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다면 그럼 그거야말로 참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에 이 잠언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부드러운 사람 되게 해주시고 사고가 플렉서블하게 은혜 안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지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죄된 감정들로 인해서 또는 어떤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잘 순종하거나 협조하지 못하고 망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이 여름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한 걸음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지역 사회가 우리로 인해서 번성하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살맛 나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운데 다스려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면서